요엘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날이 힘이 두렵고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엘 시대에 나라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1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 먹으며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1장에서 묘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거 다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지금 아프리카 쪽 그쪽에 메뚜기가 그렇게 많답니다. 떼로 다녀서 밟아도 없어지지 않고 약을 쳐도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다 널려다가 뺐어요. 보니까 이것은 신이 내린 벌이다라고 그 아프간 하여튼 그쪽에 있는 그들이 힌두교인들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 사람들 신이 내린 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땅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어때요? 두 사람이 꿰가지고 나무 가지에 꿰서 들고 와야 되는 정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더라 라고 하던 그 땅을 차지하고 안에 살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엇까지 못할 지경이 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건 뭐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라고 말해요. 왜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다. 소제와 전제 뭐예요? 곡식 예물이에요. 곡식 예물. 이스라엘의 황폐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뭐까지 없다고요? 재물까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선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제책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끌어들인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들이 누구의 허락 때문에 온 거예요? 허락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혹 연번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용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그 다음 성경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뭐하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 죄가 결과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땅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한 결과 그 땅이 고쳐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죄 벌은 땅이 받아요? 그런 역사가 3번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맨 처음 아담 때, 그 다음에 가인 때, 가인이 흘린 그 피를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지은 땅에는 뭐가 안 나요? 호출이 안 나요. 그래서 너는 평생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 홍수 때. 왜 죄악이 편망한 것은 사람인데 이 땅이 흡슬림을 당해서 땅이 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어디서 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진토에서 먼지에서 우리가 태어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인 무엇을 저주해요? 땅을 저주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요엘 1장 14절은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선지자 왕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도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나니 이는 통탄할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이다. 불신은 신속히 퍼지고 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그 분명한 그 소리에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찢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팔도 불지 않았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마음을 찢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사는 날이 뭐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인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좀 지내다 보면 그것이 풀린 것 같은 거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랬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 황제에게 죄를 졌어요. 그래요? 글을 잘 쓰니까 황제를 비방하고 나라를 혐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살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총살 현장에서 딱 5분이 주어졌어요. 뭐 하는 시간? 이제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참여한 5분의 시간이 줬어요. 그리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대해서 또 땅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말합니다. 이제 거총이 되었어요. 총살을 집행하는 군형사들이 총을 들어서 이제 겨눌 때에 감독관이 왔어요. 말을 타고. 감형. 4년 동안 복무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사로, 그 장교였거든요. 일반 병사로 이제 군복무하는 걸로. 그 5분이 여러분께 혹시 주어졌다고 하면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뇌는 결과가 무슨 일이 저 멀리 있다 그러면 뭐예요? 느긋해져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 숙제를 내주면은 학생들 다 뭐라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내라. 한 일주일 주면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 이 숙제 내. 그러면 뭐예요? 예, 못한다 그래요, 다들. 그래? 그럼 2주 줄까? 아니요, 한 달 정도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한 주를 주나 한 달을 주나 시작은 언제 해요? 그 전날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해. 아침에 뭐해요? 숙제 해야지 하다가 점심 먹고 어때요? 졸려요. 그러니까 언제 한숨 자고 몇 시에 시작해요? 저녁 먹고 시작해요. 저녁 먹고. 그래서 일주일을 주나 한 달을 주나 점수가 어때요? 네, 똑같대요. 정말 일주일을 주면은 준 그 레포트 내용이나 한 달을 주고 쓰라고 한 레포트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봤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딱 자기가 정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 불렸나요? 우리가 오늘 이게 무슨 도표인지 아세요? 오늘 교과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교과 마지막 좀 더 공부하자라고 그 부분에 딱 내진 거예요. 1844년이 어느 해예요? 대실망년 해죠. 457년은 뭐예요? 네,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린 해예요. 34년은 무슨 해예요? 네, 스테반이 죽은 해예요. 그래서 2300 주야에 대한 예언, 그리고 71회는 뭐였어요?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그리고 1810년 동안은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밀러가 이것을 정립한 건 아니에요. 그전에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제 날짜를 이 밀러가 1843년 정도. 예. 그리고 그 1843년 그 언저리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겠다. 어떻게 하려고? 이 땅을 정화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나팔이 불렸고, 스테반이 죽었을 때도 나팔이 불렸어요. 우리가 가장 최근의 나팔은 바로 1844년에 그 재림기별입니다. 그 재림기별을 우리가 개선할 때에 어떻게 개선했냐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개선했어요?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언제 내렸냐부터 시작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건령이 내린 기점을 정하고 나서 2300년을 더하니까 뭐예요? 1844년, 1843년 그 언제 된다라고 하고, 그것 70주야와 한때, 둘때, 반때 그런 것들을 다 2300주야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기원전 457년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갔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한 진리를 받아들였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증거는 교회의 주의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게 했다. 그래야 다가오는 진노를 엄숙한 계획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성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과 심한 영혼의 범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본집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시의 심판의 시간 이름을 했다. 1844년 언저리에 이런 나팔에 불렸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냐면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믿겠다는 것을 선포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별을 전했어요. 근데 크게 전해지진 않았고 한 10년 동안 그냥 국지적으로 밀러가 살던 몇 군데. 근데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나오는 한 사람이 이 밀러의 운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전 미주로 퍼진 게, 전 미국으로 퍼진 게 1839년 때부터 1843년 정도까지 이렇게 그 운동을 인해 가지고 8만 5천 명 정도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부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는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이 내린 후에 대중에게 설교할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에서도 표현되지만은 이 마지막 사건 때에도 주의 영이 임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기점을 잡고 무엇을 잡았어요? 457년부터 2300년을 더하니 1844년이 되었고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행 일정표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몇 년이 지나면 무슨 일, 몇 년이 지나면 무슨 일, 몇 년이 지나면 무슨 일, 결과적으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순차적 앞으로부터. 그런데 1830년부터 이 밀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할 때에 다른 시간표 일정표를 잡았어요. 뭐예요? 이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죠. 1843년이나 1844년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죠. 그럼 몇 년이 남았어요? 13년 내지 14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네. 외쳐야 되고 준비시켜야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뭐 하냐면 역산 일정표입니다. 뭐냐면 1840년, 43년, 44년은 그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럼 그 전까지 놀고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전날 준비하면 돼요? 뭐냐면 이제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1844년 8월에 정해졌어요. 뭐냐면 그 전에 2월 운동이라고 가지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1830년에 이 밀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843년 3월부터 1844년 3월 그 1년 그때에 어느 때쯤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30년부터 한 9년간 일부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39년부터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열성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성적으로 보낸 결과 미국 전역으로 펴졌고 근데 1843년 3월이 지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1년 남았으니까 1년 안에. 근데 44년 3월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나버렸어요.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쵸? 44년 3월이 지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근데 실망하고 있었는데 1844년 6월달 장막 부흥회 때 예수님 다시 계산해 보니 10월 8일이다, 10월 22일이다라고 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예요? 재림 준비를 딱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에 침례 쉽게 하다가 3,000명 침례 주다가 감기 걸려 독감맛 결핵 걸려서 죽으신 분도 교인 목사님도 계시는데 며칠 후면 우리가 다시 만날까 하고 가족들이 위로받고 찬양했대요. 초기문집에 그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딱 정해져야지 마음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년, 어떨 때는 한 4년, 마지막엔 2달. 그러니 얼마나 이 재미에 대한 소망. 그래서 기록하길 뭐예요? 추수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상점도 못 담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빚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하늘 못 갈 수 있으니, 야, 너희도 빚진 사람 있어? 저요. 이 돈으로 빚 갚아. 그리고 어때요? 그날은 다 모여서 하나님 승천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승천바위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왜 그랬어요? 딱 정해지니.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순행 일정표보다 역산 일정표가 뭐예요? 더 중요하고 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이걸 만들었는데 뭐 이대로 지켜지진 않습니다. 제가 은퇴가 몇 년 정도 남았을까요? 2037년에 제가 은퇴를 해요. 2037년 2월 달에. 목사는 65세가 되는 2월, 만 65세가 되는 2월에 은퇴를 합니다. 예전에는 생일날 은퇴했어요. 생일에 있는 달에 은퇴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인사이동 했잖아요. 8월 달에 목사님 은퇴하는데 그럼 그 교회는 또 몇 달 동안 목회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은퇴합니다. 그럼 제가 은퇴가 몇 년 남았어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딱 13년 남았어요. 13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는 20년 남았는데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연초에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 관심사가 이제 설교다라고 한 게, 이제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를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할 거면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제가 제 말씀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그래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돼요. 어제도 역사는 잘못했어요, 제가. 원래 딱 그 목요일까지 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준비를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딱 준비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 이것하고 이것 두 중간 단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 단계 연결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환이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지금 6년 전부터 대학 준비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할지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년 남았어요, 은한이는. 아림이는 6년 남았고 채림이는 9년이 남았는데 언제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뭘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언제까지는? 근데 선행을 저희는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림이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그 뽀로로 노래 부르고 다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네, 뽀로로 주제가예요. 은한이 이번에 지난번에 중간고사 봤거든요.
은하나 공부 시험 잘 봤니?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월요일부터 시험 보는데 3주 전, 4주 전부터 3주 전부터 해야 되는데 2주 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하겠니? 충분해요. 했는데 또 어때 시험 잘 봤니?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시간 계산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수학은 하나도 공부 못하고 갔대요. 그래서 몇 점 받았니? 그러니까 30점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연표에서 뭘 해요? 그 연표에서 무엇을 계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지금 일요일 휴업령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국가적인 종교 탄압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역사적인 종말은 뭐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 저는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몰라요. 제가 운전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 차가 음주 운전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병상에 며칠 있다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만날지 몰라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어때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1년 아니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 그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나의 예수님 만날 시간은 정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적 역산 일정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먼저 자신을 준비하는데 1년.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1년 정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좀 내가 준비를 하면은 예수님 만날 때에 뭐예요?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지금부터 계산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제가 장로님 두 분 이야기하셨죠. 90세 올해 90세 되신 분 이제 올해 한 94세 제가 그 교회 떠날 때 90살이셨으니까 올해 94세 되셨어요. 아직 부부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은 지금도 태양광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10년 후에 이걸 가지고 뭘 하실 생각을 하셔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셔요. 좋죠.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많은 소리를 들으셔요. 왜냐? 너무 교만하다고. 왜냐 그분이 평생 교회를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설교가 네 편을 나눠요. 똑같은 내용으로 네 편을 나누는데 이것 그다음에 맨 뒤에 갔던 건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평생 알고 계신 분은 저분은 여전하고 뭘 맨날 그러셔요. 아직까지는 자기 신이 정정하고 아직까지는 예수님 만날 날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젠가 언젠가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날 계수함을 가르치고 내가 그 날을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성령을 내리시겠다고. 역사적인
성령 이른 비는 벌써 오순절에 내렸죠. 늦은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개인에게 내리는 영적인 성령은 언제 내려야 될까요? 언제? 바로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래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우리의 날을 어느 기점으로 1844년 10월 22일로 남겼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날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어느 지점으로 정해진다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을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날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날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또 그 날 며칠이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날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또 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그 지혜를 우리 갖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